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 (14장 7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초대받으셨는데 거기 함께 모인 바리새인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은 데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 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던가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높여주나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끊임없이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을 높여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병신 취급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들을 한없이 짓밟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상석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는데, 상석에 앉지 못하면 어딘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석에 앉으려고, 상석을 차지하려고 투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이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 안 준다고요, 계속 승질을 내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뛰쳐나가고,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에서 그런 생각에 너무나 물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상석으로 오히려 올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만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사, 또 지혜 있는 사람들, 어른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기는 앉았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주인이 빨리 와가지고 나를 왜 자리를 안 옮겨주지? 나보다 서열이 훨씬 낮은 사람인데, 인격으로 형편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나를 안 옮겨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나오는 얘기도 잔치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식사에 청한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부유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한테 도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목회할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한번 사고 또 뭔가 잘 도와주면 그 사람이 또 대접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게 관계들이 생겨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대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고 남들이 나하고 관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갚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옛날 우리 어른들에게도 들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할머니도 최소한 이렇게 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요, 14절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와주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뜬금없고 손에 안 잡히는 얘기입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나 내가 지금 보상을 받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면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당장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산다 이렇게 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지금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해도요, 다른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중심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사장 생각에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중심의 길거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골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쓰러져 있으니까 혹시 그냥 지나간 건 아닌가? 강도 만난 사람은 갚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봉독은 안 했지만 1절부터 앞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수종병이라는 걸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혈액 문제로 한 부분이 많이 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입니다. 이걸 병리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몸이 붓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돈에 환장한 사람을 이렇게 붓는 병에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구해주지 않냐. 지금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것.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보상을 해줘야 기쁜데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즐기며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큰 거다. 그 기쁨을 알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무슨 얘기가 중심된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은 상향성,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상향성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향성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 생명의 삶 첫 시간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내가 순종해 보면서, 두 번째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 순종해 보면서 하향성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암송을 잘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향성으로 주님이 사셨던 건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암송하고 외우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이 하향성으로 살게 되냐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향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한 상향성의 신앙생활의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향성의 보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향성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다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니? 뭐 이런 질문을 하시진 않겠지만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천국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요,
내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모든 이유들은 주님께서 천국에 받아주셔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한테 종이에다가 청구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청구를 했냐면 잔디 깎은 값 5불,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불,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전,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쿼터,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불, 숙제를 잘한 값 5불,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2불, 토탈 14불 75전.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부모님한테 했던 짓을 얘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차 사주고 다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갔다 오시면 가끔 제 차를 타고 나갔다 오실 때가 있는데 기름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넣어야 돼요. 아니, 이거 좀 채워다 놓으시지. 이걸 왜 안 채워다 놓으실까? 아니, 차도 아버지가 사줘서 쓰는 주제에 엄마가 아들이 청구한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no charge.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no charge.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no charge.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낸 수많은 밤과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들 no charge.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no charge.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전부 다 no charge.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예배할 수조차도 없었던,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 속에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보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향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향성을 추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갚을 것이 없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뜻 이 땅에 이루어가는 신실한 제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